살아계신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아버지가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활로 열매로 증거하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각각 그 소원에 예물 드린 아버지는 그 마음, 그 생활의 모든 것 주님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격자 아버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복된 길을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게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게 내 마음입니다.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부패한 것을 누가 알랴 그랬다니까요. 이게 모른다 그 얘기예요. 누가예요? 내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 죄를 자꾸 씻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7가지예요. 7가지. 그 7가지 죄를 놔두고 안 씻고 좋은 말 아무리 복된 말하고 좋은 말 해도 그건 다 가증한 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똑같지요. 가증한 기도가 뭐예요? 이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 붙여놓고 형님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걸 않는다는 그 자체는 바빠서 왔는지 뭐 왔는지 그걸 깨달으셔서 내가 마음이 없는지 깨달으셔서 내가 뭔가 이게 모축하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몰라요? 죄 때문에 모르잖아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최고 복이에요. 그러면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는데 그 죄를 씻어 닦으면 귀신이 안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하면은 엄청난 이게 정말 재앙도 떠나고 하나님의 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는데 안 될 일이 뭐가 늦어도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못 받으면 내가 내 때에서 못 받으면 자손에게 그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약속인데 뭘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 있냐 이거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 하나님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 그래서 지식을 얻는 자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잠언 2장 10절이에요. 지혜 지식을 못 얻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 없는 자가 심령에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팔자를 고치니 내가 편안하고, 이런 데 싸울 게 어디 있고 남 미워할 게 어디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세요. 보기 싫어가지고 나가면 늦게 들어오잖아요. 얘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악인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봐요. 절대로 말씀 안 들어요. 악인은요. 그래서 내가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주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평안해야지. 미련한 자도 편안하다니까요. 미련한 자의 안위라는 건 아주 편안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멸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 뭐 해코지 해놓고 남은 괴롭혀 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잠언 1장 32절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15장은 쓰셨나요? 홍집사님 쓰셨어요? 덜 썼다고요? 덜 쓴 것만 해도 대단해요. 우리가 대단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는 신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구절을 보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한 구절을 놓고 계속 보는데 보고 회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도 많이 보는 말씀 중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행동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은 이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 이거 깨닫는 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왜 그러냐? 행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왜 이걸 시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깨닫고요. 이걸 해야 깨달음을 하나님이 줘요. 내가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 이 비밀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전능한 자가 어떤 분이에요? 말 그대로 창세기 17장 1절 전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사무엘상 2장 6, 7, 8절 그분이 다 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냐 그 얘기죠. 안 되는 것도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손을 돈 것도 아버지가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능하신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이건 억지라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받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딱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내 마음에 보신 그분이 내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저도 인도에 보면 그래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뭐 허물이 있어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해서 주님 막 회개가 되고 막 울부짖게 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더 쓰는 게 견고하게 더 쓰게 돼요. 예, 더요. 네, 그걸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알게 있지.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억지로 막 얘기 막 끊으려고 하는 그게 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기도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은 다 복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모든 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계명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자는 건 오늘 이 열쇠의 핵심이 바로 그건데 오늘도 한번 보시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의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건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도움을 받고 정말 그 도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팔자를 고치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 생활을 하려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와 친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내 것처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보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건 하락해서 하면은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우리도 이 목사님들도 깨달아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말씀이 다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냥. 근데 또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나님 또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 그걸 뭘로 분별하나, 많은 것으로 분별하면 더 정확하지요. 더 정밀하고 섬세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남의 것을, 세상 것을 내 것으로 못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내 것처럼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내 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한 구절로 딱 지적해주고 딱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건 그만두더라도 한 몸인 부부지간은 어땠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데 가정이지 뭐 어떠냐고요. 아이고. 그러니 뭘 하나 이게 봐도 맞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목회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하는 게 뭐냐, 수목교회 두 장로 간증하는 게 제가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장로면은 얼마나 믿음이 그래도 한다고 팔랑갑이 돌듯이 왔다 갔다 했냐 그 얘기요. 근데 왜 쫓겨날 수밖에 없냐 그 얘기예요. 그냥 어찌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 그 말씀이지요. 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려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먼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친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친구가. 친구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친구한테는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팔아 친구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친구처럼 편한 게 없어요. 예. 친구는 옷도 그냥 빌려서 입고 다니는 그 정도로 편한 게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가 돼야 전능하신 그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땅에요, 안 될 것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이사야 41장 그 10절부터 보면 쭉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더 하나님이 함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사기에도 그 미드온 그 기도원 용사 300용사 뽑기 전에 두려워하는 자부터 그냥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쓰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네, 잠언 10장 24절에도 악인은 쫓아놓은 자가 없어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자리가 어딘가를 자꾸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씻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41장을 봐봐요. 41장 친구 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길에 순종을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41장 10절부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데 두려울 게 없고 놀랄 게 어딨냐 그 말씀이요. 그럼 그분의 도움을 그분이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고 살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예? 밤새 찾아도 안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뭐만?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생각나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내게 욕하든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12절까지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나를 욕하면 나를 욕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 지혜식을 얻으면 원수 짓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무시라고요. 예? 정말 내게 노하던 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나한테 막 어쨌든 간에 막 노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 자들은 다 멸망할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때리고 업고 막 제가 이거 여기 가서 이거 체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대로 하나님이요. 그게요 시간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순간에 그냥 딱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뭐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하나 막 막혔던 게 하나 막 확 들리는 것처럼 막 그냥. 그래서 이 복음 방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비방하는 사람 치고 제가 그냥 놔두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의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은 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매일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했잖아요. 얘기 딱 해보면 딱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을 안 지키니까요. 예, 계명 안 지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깨달은다는 거죠. 예. 잘 듣고 여러분들이요. 예.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하고 자꾸 이걸 갈아엎어야 되느냐. 죄를 놔두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이 엄청난 것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고 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귀한 것을 모르니까 못 증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 이걸 깨달았으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68절에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를 그분이 다 주관하는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이 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게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께 찬양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블레셋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블레셋 그 징지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이 그 말한 그 모든 걸 그것을 뭐 기에 붙은 건가 뭔가 그거 띄우라고 그랬잖아요. 300명의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골리앗 잡는 그것이 그 정말 훈련을 하고 앞에서 정말 갑옷을 입고 병사 중에 아주 유능한 힘 있는 병사들은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시면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골리앗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 원수 갚는 건 다 주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병도 그래요. 질병도 지금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의술을 해서 약을 먹어서 뭘 고치고 뭐하든 병 힘들고 어렵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 큰 병원에서도 약을 주고 수술을 하고 뭐해도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써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그 1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하는데요. 지혜는 제일 지렁이 같이 낮은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못 깨달아. 뭐 지혜 어디나 찾아다니.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 지렁이 같은 도 야고보. 지렁이는 최고 낮은 하등 동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 자격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수없는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돼야 낮은 그 어느 자리에서 낮은 그 자리에 가야 네가 정말 타작기계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한테도 사무엘상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최고 낮은 자리에 있는 고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 너는 말석에 앉으라고. 여러분이 참.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도 주고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 그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으려면 친구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되려면 거기 41장 8절 9절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먼저 종이 돼야 돼요. 종이요. 종. 무슨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된다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종이 돼야 돼. 종이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종이 너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종.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봐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소리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거나 또 말씀을 빼고 다른 것을 전한다든가 뭐 하면은 66권의 재앙이 임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 종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오늘 새벽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섬기는 거. 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희락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네.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누구냐? 그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너희에게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신 자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은사로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약속했잖아요. 예? 이게 그 아들은 그리스도만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게 안 돼. 그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게 그리스도 깨달음이요. 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예?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맡은 자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면은요 손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팔자 고치는 종, 예? 정말 천국 가는 종, 예? 정말 행복한 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이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딱 되면, 예? 자 갈라디아 1장 10절을 봐요. 자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하는 게 많습니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에 그렇고, 네가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어미 병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게 제일로 약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 사람 의지하는. 이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이건 하나님이 아주 착실하게 아주 그냥. 예.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 종.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응? 이 종이 돼. 그 다음에 이 종을 택하잖아요. 이게 거기 이제 8절에 나의 택한 야곱아.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종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된 후에 이제는 하나님 택함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 택하는 건 시편 4편 3절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이건 하나님이 친히 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함을 받은 자는 꼭 오는 게 뭐가 오냐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 그래서 이 경건이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경건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에. 예? 여러분 경건치 아니하면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성도 다 죽고 죽은 자들이 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경건해야 하나님이 택하는데 택해야 응답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로마서 11장 7절에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하나 붙여줄 때요. 자꾸 그걸 여러분들이 회개기도에서 자꾸 세워놓아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월묵상이라고요? 우리 목숨 권사님? 예? 그건 저번 주에 한 거잖아요. 참네. 마태복음 15장 19절 3일 동안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연세부심 부르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얘기에 그래서 안타까울 때 많아요. 아주 그런 마음의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회개를 하는 자가 되는데 지금 나한테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망을 하고 어떤 아멘 하고 이게 자세가 돼야 된다니까요. 부족한 목회자가 그래도 말씀을 해도 그게 돼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기분 나빠. 안 가야 나오나. 그건 무슨 회개가 되냐 그 얘기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경건이 뭐예요? 원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만을 토하지 않는 거잖아요. 야,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붙여놓고 하는 거니까 깨닫고 자꾸 회개만 하시라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이 회개를 안 하면 자꾸 탁탁탁탁탁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는데 이 택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 한번 봐봐. 15장 16절. 내가 택함 받고 싶어도 택함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택하는 건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부르신 거 택함을 입어야 너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신앙 차원에서 내가 택함 받았어. 나는 모태에서부터 택함 받았어. 아나 콩이다. 아나 콩.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전장부터 읽어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니까요. 부르시고 택하는 건 딱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정했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산다니까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야. 낳을 때부터 택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멸망하는 아버지가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해버렸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16절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딱 맞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을 딱 얻어서 우리가 살아보면 너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고 사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지혜식을 못 얻어서 기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택함 받은 자, 로마서 11장 7절에 택함 받은 자가 응답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택하는 택함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나 택함 못 받았나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그 17절에 딱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랑하나 안나 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남에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못 받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예전에 말씀 많이 봤죠.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 계명 지키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만 한번 봐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 서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뭘로 아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미워하는 자인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사랑은 모든 허물의 죄를 가리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택함, 종이 돼서 택함을 입었는가 못 입었는가 분별하면 알아요. 남 비방이나 하고 수근수기나 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 무슨 성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 택했는데 무슨 성이 있냐고요. 목회하면 무슨 성이냐고요. 성경에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참 정말로. 그래서 그 내 집구석이 그렇단 말이요. 시간에 직장 생활하고 또 배도 고픈데 배고플 때가 좋은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그거라니까. 배고플 때가요 참 좋아요. 몸도 아주 그냥 너무 좋고 제가 이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이제 택한 백성이 이제 벗이 돼야 되잖아요. 친구. 아브라함이 벗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친구, 벗이 됐다.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벗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니 15장 여기 14절에 보면 여기 15장이 나오잖아요. 친구가 누구냐? 내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 지식을 얻는다는 게 그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지혜 있는 백성이요, 지식 있는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 이게 벗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벗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23절 이게 적부침이에요. 이게 적부침이라고요. 그래야 동갈나무 딱 잘라버리고 단감나무 적부치는 게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친구요. 자, 신명기 4장 6절을 봐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해 가면 다 될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종, 천국 가는 종, 팔자 고치는 종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 명령한 것을 백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때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계명,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또 목회자도 그 목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과 보치돼서 친구가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될 때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종이 되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친구 되는 복을 다 받게 주옵소서. 이 복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께 늘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행하여 아버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보치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